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래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눈에 비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고 각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은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이나 기쁨은 잠시 잠깐 있고 이 대부분의 그런 시간 자체가 뭐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가 길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여행을 한다거나 긴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에 비춰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큰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그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잠시의 기쁨이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잠시의 낙이 있고 또 잠시의 웃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긴 시간 자체가 고통이고 너무나 힘든 것 자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게 이렇게 시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우리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냐? 이것들은요, 이것을 다 이야기한다면 다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르죠. 얼굴 모양이 다른 만큼 정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고통의 그런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간 줄 아느냐?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삶 자체가 조금의 그런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만 대부분 이런 큰 그런 마음의 고통의 그런 짐 있죠.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이래 노력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의 그런 아픔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힘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런 고통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 잠에서 잠자듯이 나는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 살아가면서 산다는 그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있죠. 이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그 사람의 모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 자기도 사실은 고통스럽게 살면서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매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뭡니까?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도 힘들다 보니까 다시는 안 그렇게 자기가 다짐하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는가 봐라. 다시는 안 그러고 내일부터는 정말 안 그런다 이래가 또 해요. 이것도 고통의 그런 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도박하는 거 있죠. 이 도박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힘든 것 아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하다 보니까 왜 한단 말입니까? 막 결심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오른손을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아픔이 딱 없으니까 다음에는 뭘 한다고요? 왼손으로 또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있답니까? 또 제2의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술도 이렇게 적당하게 서로 이렇게 즐겁게 마시면서 하면 그것도 참 보기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술독에 빠진 사람. 아침부터 술을 찾고 점심에도 술을 찾고 저녁에도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뭐냐니까 술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먹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 결심을 하지만 속이 조금 괜찮으면 또 술을 찾거든요. 또 이렇게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넘겨주는 그것이 제2의 그런 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새는 시대가 막 변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황폐하게 변해요. 그래서 저도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휴대폰이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안 가댕겨요. 또 잘 안 가지는 거 보니까 어떤 데는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화하면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또 가댕겨요.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사용할 줄 아는 거를 제가 제일 못 사용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자체도 적당하게 이걸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휴식 시간에 잠깐 하고 이러면 괜찮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는데 중독 비슷하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항폐하면서도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아편처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정말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자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TV에 어떤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딱 보니까 이래 됐어요. 아이들이 막 고통스러워갖고 이렇게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한데 아들이 소원은 뭐냐니까 아빠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 우리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퇴근만 하면 늘 게임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엄마도 게임한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하느냐, 밥 달락 하면 좀 있다가 밥을 안 주고 게임한대요. 그래서 저엄마한테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게임도 어떤 탁 이렇게 이 맥이 끊기면 또 안 된다 하네요. 맥이 끊기면 안 되는데 맥이 안 끊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고 밥 주는 것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자기도 힘든 건 알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 게 있는가 하니까 딱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먹으면 배부른 거 먹으면 괜찮죠.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뭔가를 막 추구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용돈도 안 주고 아내에게는 생활비도 안 주면서 그 헛된 일을 쫓아가면서 황된 일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이건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약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형제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 형제 생각만 하면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있죠. 이 TV에 어떤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것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평생 보니까 이 동생이 수억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 형한테.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인가? 이제는 거의 50대 넘었던 거 이래요.
그래서 수억을 갖다 바치는데 그 주지 말지요 이라면 막 화내기도 하고 막 동생을 구슬러서 요번만 요거 성공하면 집 사줄게, 요것만 성공하면 차 사줄게 이래가지고 행기 수십 년 동안 뭡니까? 수억을 갖다 바친 거예요. 동생이 견디다가 못해가 형을 고발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형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거든요. 이 형도 뭐냐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은 거예요. 허황된 것을 이루려고 있다입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살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진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정말 이런 모든 짐들을 피하려고 종교를 가진 거예요. 그럼 종교를 가지면 좀 해방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를 덜컥 가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니까 편안해지고 좋아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종교가 이 주어진 그런 짐 있죠. 거기에 막 허덕거리다 보니까 그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너무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선민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 오늘 같으면 목사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겨 잘 산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 종교의 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에 주어지는 그런 짐들을 막 이렇게 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나 수고하고 이 고생하며 그런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도 믿음을 잘못 가지면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필요한 종교의 짐을 지면요, 또 그 종교의 짐을 부과시키면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짐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일평생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격의 장애나 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훌러덩 벗으려고 하니까 벗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벗느냐?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 자식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훌러덩 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어떤 자식은 또한 부모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가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벗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고통만 아니고 이 마음과 육신의 그런 모든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 짐을 벗어주고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힘이란 건 안식을 주겠다. 편안함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고 이 성경 전체가 너무 좀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한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의 짐을 벗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평강을 주겠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어떻게 궁금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지 못하는 이런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고 안식과 평강과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은 가르쳐주세요.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세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해답을 이야기하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짐이라도 괜찮고 어떤 주님 고통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외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께로만 나오게 되면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가 없고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자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있죠.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께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24 곱하기 7 이래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구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 그 168시간에 다 예수님께 나오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68시간의 대부분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종교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168시간을 우리들의 생활을 하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은 168시간 중에서 2시간이나 약 2시간 반, 우리 초청된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는 시간 다 계산해 보니까 빠르면 2시간, 길면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딱 나눠서 생각하면 168시간 중에 약 2시간 남짓 투자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면 또한 예배도 드리고 또한 뿐만 아니고 예배 후에 또한 식사도 이렇게 즐겁게 나누죠. 나누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짐 자체가 하나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나의 짐 자체가 하나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정말 짐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뭐까지 주느냐? 정말 영혼의 기름진 즐거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고통의 문제에게 나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해주고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조건이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배우라. 그럼 여기서도 참으로 힘들죠.
우리는 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또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말인가 이야기죠. 예수님께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일꾼들이 오늘 또 막 그랬죠? 막 이래 찬송을 막 이래 불러요. 찬송을 또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곡조를 잘 몰라도 그 찬송을 따라게 막 이렇게 웅얼거리면 돼요. 특히 그 가사의 내용이 있죠.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니까 찬송의 그런 가사 자체는 뭐냐? 이 하나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사용하고 그 자체를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 자체는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2, 3년 전에 누구를 만났는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그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이름이 특색이 있어서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이 원통이에요. 이 원통.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원통으로 했을까?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분 자체가 이제 몸이 조금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예배를 좀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할머니하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 우리 찬송가란 게 있어요. 찬송가 있죠. 이 원통 할머니께서 제가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하다 보니까 딴 거는 못하고 찬송가의 가사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죠. 이거를 몇 번 다 부른 거예요. 곡은 똑같이 해가. 곡은 똑같은 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사를 이 할머니 옛날에 창 있죠, 창. 창에 맞춰가지고 계속 가사를 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방법이 처음에 이 할머니를 만날 때하고 달리 이 할머니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 할머니 자체가 몸으로 고통스럽지만은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참석해가 이런 막 찬양을 부를 때 곡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 가사 내용이 있죠. 그걸 웅울웅울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설교 시간에 잠이 엄청 오죠. 설교는요, 설교 듣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마약이에요. 잠 오게 하는 마약.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잠이 그래 잘 온다 그래요. 잠이 올 때 그래도 내가 160 아까 몇 시간이더라? 8시간 중에 한 30분이다 딱 생각하고 그래도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설교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요. 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성경 좀 신기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2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고요? 이 찬성을 막 따라하고 그래도 설교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무엇이 생기는가?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손,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눈이 팍 열리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것만이 아닌 신기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이제는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한 30분이니까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설교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 정말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마지막은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를 지라 하는 그 이야기요. 멍에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소 있죠, 소. 소 잡아가 소를 갖다가 옛날에 땅을 갈면 뭐를 씌웁니까? 그 위에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게 멍에예요, 멍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워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내 멍에를 지라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는 것은 내게 와서 내게 배웠으면 나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 귀에 들어오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그 고통의 문제를 없애고 힘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 탁 이렇게 없어졌는데 고통이 또 생기고 하는 거 있죠. 일시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면 너를 이렇게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는 이 힘 자체는 뭐냐니까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고통의 문제 있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 고통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이제 편안해져?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지금 시간이 좀 편안하죠? 편안하다 보니까 심심합니까? 안 심심합니까? 심심하죠? 그러면 심심하니까 시간이 지없습니까? 안 지없습니까?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한 게 뭐예요? 심심한 거 없애려고 뭐 합니까? 고스톱 치죠? 어떤 분은 고스톱 친다, 그죠? 이 고스톱 치면 재밌어야 되는데 한 번씩 많이 이러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그러니까 고스톱 치는 딴 사람이 보기 싫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막 이래 된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고스톱을 치는데요. 고스톱 치가 좀 읽고 하면 막 열이 나가. 재밌으려고 치는데 진짜 재산을 갖다가 달라고 쳤습니까? 시간이 너무 힘들어 치면 재밌게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렌즈 치다가 화내는 사람이 있었디까 없었디까? 희한한 사람이 있죠. 막 화내고 삐끼가 집에 가쁘고 그 다음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한 일주일 또 풀리면 지짐에 풀리면 또 오는 사람이 있죠. 또 고스톱 치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진짜 고스톱을 재미로 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재미로 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사람의 차이점이 마음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떤 것을 주느냐? 영혼의 기름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단지 고스톱 이거는 뭡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몰입도 안 하는 거예요. 몰입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최영자 이 집사가 제 누나예요.
동생이 서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옛날에 이 누나께서 고스톱은 뭐냐니까 핫도장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어가 명절 되면 그 동생들을 다 꼬아가 고스톱 한 판 하지 이래요. 그런데 그 함 이기보겠다고 이 최영자 집사 한번 이기보겠다고 돈 한 따보겠다고 한 몇 시간을 앉아있지만 허리병이 나쁩니다. 허리병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냐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주고 우리에게 영혼의 기름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고스톱 가스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 이걸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 주님이 주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짐을 주는 것도 가벼운 것이다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뭐냐?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168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좀 힘들지 몰라요. 내주는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내면 속에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치료해 주면서 우리 영혼에 기름진 즐거움이 있는 안식, 힘,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이고 또한 복음의 그런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